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없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 없이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그 일을 이루시기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을 이룰 만한 혹은 구원에 이를 만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의 선이나 수행을 통해서 그 구원의 이 수준에 이를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인간은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끊임없이 고발하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은혜를 구하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제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 구원을 이루기 원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잊지 말아야 될 포인트겠죠. 가만히 있어서 정해진 사람을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오케이 너는 구원받을 운명이야 가 아니라 구원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라셔서 그를 통해 누군가를 또 그 사람이 마중물이 되어 누군가를 지난 환경예배를 준비하면서 제가 듣게 된 그 최재천 교수님의 그 말이 아주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이렇게 말하죠. 우린 자연에 대해서 아는 것이 너무 없다. 우리가 전과 다르게 조금 불편한 삶을 선택하여 살기 시작한다면 자연은 우리의 상상을 훌쩍 뛰어넘는 막강한 자정 능력을 통해 스스로 회복을 시작할지도 모를 일이다. 기억나세요? 이 최재춘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딱 듣는데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어요. 아, 맞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똑같은 입장과 태도가 필요하겠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너무 없다. 우리가 만약 작은 일을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막강한 하늘의 은혜를 가지고 생각지도 못할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실지도 모를 일이다. 로 들린 거예요. 그렇죠. 맞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그렇죠. 한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일이 어떻게 누군가 한 사람의 노력이나 도움의 결과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한 누군가 있어요? 가만히 저도 돌아보니까 참 저는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분들의 은혜, 마중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이들이 참 많았다. 그런 분들의 사랑이 저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계단이 되어서 이렇게 계속 올라오게 해 주었구나.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야 내가 주님께 인도했잖아 이런 식으로는 하지 마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거 안 돼, 큰일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특별히 기억에 남는 거는 군에 있을 때 같이 그 군종 생활을 하던 유문건 병장입니다. 그립습니다. 그래서 찾아봤어요. 어디 있나. 토론토 계시더라고요. 제 기억에 저보다 2살 많았어요. 72년생. 같이 군종 생활하는데 군종 참모 잘못 만나서 엄청 고생했습니다. 맨날 얻어맞기도 하고 뭐 뒤치다거리 많이 했어요. 진짜 말에 입에 담기 힘든 일들. 그래서 둘 다 영적으로 막 무너져 가고 있을 때 우리 욕하는 거 그만하고 같이 기도하자고 손잡아 준 사람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요. 아마 그때 제가 그분하고 같이 기도하지 않았으면 저는 지금 목사로 살고 있지 않을 게 분명합니다. 그게 마중물이 될 줄 몰랐어요. 솔직히 그때는 제대로 3달 앞두고 저녁 먹고 남는 시간에 한 사람이 7시에서 8시까지 교육관 가서 기도하고
그 다음 사람이 8시부터 9시까지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자고 그런 거죠. 그래서 가위바위보로 이번 주는 내가 7시, 다음 주는 네가 8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를 거기서 혼자 하다가 은혜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성경도 읽어봤고요. 23살, 25살 때 일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제 스스로의 선택으로 성경을 읽은 거죠. 그리고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구원의 진리가 제2한량하고 작은 생각 속에 담을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많이 울었습니다. 내가 만난 복음은, 내가 찾아가야 할 복음은 내 눈이 볼 수 있는 세계보다 훨씬 크다는 걸 그제야 안 거죠. 그래서 목사로 살려고 그때 다짐한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체험과 간적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에 그렇게 구원의 계단이 되어준, 그 마중물이 되어준 분들이 있다면 감사한 마음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구원의 마중물이 되어야겠다는 다짐도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구원의 마중물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려고 그럽니다. 오늘 배화를 떠나다 두 번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꼭 떠나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거나 떠나야 한다거나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아니라 떠나는 것이 우리에게 성장의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난다는 걸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처럼 신앙생활을 한다면 교인의 수가 늘어나는 건 무의미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를 잘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만약에 우리가 건강하게 성장하지 않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데 사람들이 늘어난다고 하면 그건 오히려 우리에게 전 독일 수 있겠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고 하는 것, 그런 계기로 삼는다는 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신앙생활, 더 나은 성도의 삶에 도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누군가가 우리와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기 시작한다면 그거야말로 선물이다. 더부살이를 시작하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떠나기로 일단 협의를 하고 마음 먹었으니 먼저 떠났던 성경의 이 인물들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과 은혜, 지침이 무엇인지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누구 때문에 박해가 시작됐냐? 말씀에 보니까 사울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름 바꾸기 전이죠. 회심하기 전이죠. 주님 만나기 전에 약간 미쳤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너무 격한 표현을 내가 썼는데 실제로 성경이 미쳤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냥 쓰는 거니까 너무 오해는 하지 마세요. 1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이 박해가 왜 시작됐냐 하면 실은 막 부흥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 일으키고 막 우리를 봐라 막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막 5,000명, 3,000명 늘어났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종교 지도자들은 손도 못 댔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들었거든요. 눈치만 보고 있었는데 정말로 미친놈 하나가 나타난 거죠. 스데반의 설교를 듣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돌로 쳐 죽이라고 뒤에서 종용하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는 더욱 흥분해가지고 날뛰기 시작하니까 오케이, 사울 앞세워서 박해를 시작한 겁니다. 여기가 출발점이에요. 옳았구나, 지금이다. 정말 미친 칼잡이가 막 날뛰니까 혼비백산 사람들은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잔멸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멧돼지가 미쳐 날뛰는 형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단어를 쓴 거죠. 이 사울이 교회를 향해서 미쳐 날뛰면서 괴롭혔다 이거죠. 사람들이 도망쳤습니다. 아마 이 도망치는 모습을 보면서 사울은 뭔가 내가 이단의 무리를 종식시키는 뭔가 이
의병이 된 것처럼 느꼈을 겁니다. 장군이 된 것처럼. 착각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은 여기서 끝이다. 아마 신이 났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이 사울의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그 뒷부분에 보니까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숨어들지 않고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5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좇더라. 야, 이게 다른 일이죠. 흩어진 사람들이 오히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한 거고, 예루살렘을 떠난 이들이 놀랍게도 예상과는 다르게 기가 막히고 완전 근사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 사도들은 이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성도들만 떠났다고 했으니까 완전 평신도들이 보여주는 복음 증거, 전도의 이야기 이거죠.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스데반의 죽음이 다른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 만약에 이 이야기가 없었더라면 스데반의 죽음은요, 미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박해의 출발점으로 의미 부여가 됐을 텐데, 흩어져 떠나간 이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면서 전혀 다른 의미 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전도의 시작. 야, 등어리가 오싹해지죠. 이건 사도행전 1장 8절, 불과 한 열흘 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인 거죠. 완전 할렐루야입니다. 떠나갔는데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심지어 사마리아까지 가가지고 그리스도를 막 전파합니다. 7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도 나았다. 자, 이 과정에서 성경은 한 사람, 빌립이라는 성도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이 사람이 오늘 주인공이죠. 바라기는 빌립에게 나타난 변화가 우리에게도 같이 나타나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일 거라고 보고요. 빌립이라는 성도의 이름을 언급하는데 이 사람이 정확히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기록한 이 누가는 이 빌립의 이름을 초대교회 사람들이 꼭 기억하기를,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바란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 새로운 자리에서 삶을 시작해야 할 성도들이 나아가야 할 이정표 같은 인물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 복음 증거의 사명이 성취되기 시작하는 구원사역,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마중물과 같은 인물이었기 때문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록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 있을 때와는 달라진 사람이죠. 물론 예루살렘에 있을 때도 신실한 성도였겠지만 이 빌립은요, 박해 때문에 삶의 터전을 잃고 혹독한 환경 속으로 들어가면서 오히려 더 빛나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게 된 겁니다.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어제와 다르게 살아가는 기회로 삼은 사람의 상징, 뭐 이런 게 아닐까 싶은 거죠. 저는 이 빌립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또한 오늘날 이스라엘 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오늘의 일상 속에서 일하시는 방식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은요, 그 어려워진 상황 속에 자신이 가야 할 길,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이전보다 훨씬 더 선명하게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달라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난의 상황에서 오히려 더 선명하게 가야 될 길이 보인 거죠. 이 빌립한테. 전에도 그랬습니다. 제가 이 얘기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스라엘이요, 전에도 그랬어요. 전에 이스라엘이 바빌론에게 멸망하고 이스라엘을 떠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남의 나라의 더부살이를 시작할 때 여러분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아세요? 비로소 그때부터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선명하게 깨닫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그 시기에 기록된 거예요. 그 전에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성경 읽어보세요. 요시야 때에 저 구석에 감춰져 있고 숨겨져 있던 그냥 두루마리 몇 개를 발견했을 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뜻, 율법, 말씀 관심 없었어요. 그래서 내쫓겼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의 땅 이스라엘에서 살 때는 모르던 사람들이 바벨론의 더부살이로 떠나는 순간 그들의 눈에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한 게 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뭔지 그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 기록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성경을 열심히 가르쳤어요. 배웠어요. 회당에 모여서. 그리고 자녀들에게 하브루타 교육. 그때 시작한 겁니다. 진짜 이스라엘의 탄생. 그거 참 아이러니하죠.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서 비로소 시작된 진짜 이스라엘의 시작이요. 더부살이를 시작하는 일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변화의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겁니다. 빌립에게도 스데반으로부터 시작된 박해의 상황이 마치 더부살이를 하던 이스라엘이 바빌론 가던 것과 비슷한 고난의 상황 속에서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거죠. 빌립은요, 이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보였거든요. 바벨론에 더부살이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나라를 이룬 지 예수님이 올 때까지 450년 동안 흐트러짐 없이 이어갔던 것처럼 빌립도 예루살렘에서 떠날 때 그 뜨거운 가슴 안고 그냥 몇 사람에게 전한 게 아니라요. 끝까지 이 일을 계속해요. 하나님께서는 일 잘하니까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야, 너 저기 가사에 가봐라. 그래서 그때 갔더니 거기 에디오피아의 오늘날로 치면은 에디오피아의 기재부 총리입니다. 요즘 이런 얘기하면 안 돼. 저랑 생각이 좀 다르시거든요, 그분이. 그런데 어쨌든 에디오피아의 기재부 총리를 만나서 막 복음 전하고 이런 얘기가 8장 뒤에 막 이어져.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일이 가능하냐? 멀리 봤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흐트러짐 없이 상황에 따라 휘둘리지 않고 한결같이 사명의 길을 거두려고 한다면 당장의 화려함, 당장의 편안함, 당장의 불편함, 당장의 어려움에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라 멀리 우리가 나아가야 할 목표를 보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보는 거죠.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몸이 너무 작아가지고 운동을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도 싫어합니다. 운동을 하는 걸 안 좋아하고 운동을 돕는 걸 저는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본다거나 발야구 할 때 줄을 거준다거나 제가 제일 잘 걷어요, 줄을. 그래서 애들이 주전자에 물 담아서 주전자에 물을 담아올 힘은 없었어요. 그래서 등치 좋은 애들이 물을 담아주고 영서가 줄 좀 그려줘. 그럼 제가 항상 그 일을 맡았는데 얘는 줄을 그렇게 잘 긋는다는 거예요, 저보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줄 똑바로 긋는 비결? 물이 떨어지는 데를 보는 게 아니고 물이 끝날 부분만 보고 그냥 달리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게 완전 똑바라. 그런데 꼭 삐뚤빼뚤하고 이렇게 커브 그리는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이러고 갑니다. 앞에 보고 가면 절대로 똑바로 못 거. 그런데 멀리 보면 똑바로 걸 수 있거든요. 우리에게도 저는 목적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빌립에게도 목적지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거되는 거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아야 한다고 하는 꿈이었습니다. 그것이 자기 같은 헬라 이름을 가진 유대인도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라고 믿은 거죠. 우리에게도 저는 동일한 목적지가 있다. 뭐냐? 우리 같은 젊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떠난 이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진실하고 신실하게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를 갖고 가는 꿈입니다. 단지 그냥 교회에 나오는 사람의 수를 늘리는 꿈, 그건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해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삶의 전환을 이루게 하는, 자기중심적으로 살던 우리 인간의 한계와 문제를 인식하고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삶의 기준을 세우고 그 말씀 따라 배우고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애쓰며 살아가게 하는 진정한 삶의 전환을 이루도록 그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저는 우리가 이 시대에 감당해야 할, 이 시대의 교회가 감당해야 할 저는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거기까지 보고 가면 자잘한 사소한 말들 몇 마디, 상황 몇 가지에 휘둘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 거에 섭섭해하거나 문제 삼지 않을 겁니다. 멀리 보이는 게 없으니까 자잘한 거를 문제 삼는 거 아닙니까? 아니, 누군가 우리 가운데 문제를 삼는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너무 정색을 하고 얘기하니까 꼭 그런 느낌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그렇진 않아요. 그럴까봐 그런 겁니다. 우리가 다 같이 멀리 보면 문제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일어난 마지막 결론. 하나님이 빌립을 마중물로 사용하셔서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한 결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 8절. 저는 이 8절이 너무 근사합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야, 빌립을 만난 몇 사람에게만 아니라 사마리아 그 온 성에 큰 기쁨이 있다. 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신기한 일이었는지 오늘 말씀 뒷부분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베드로하고 요한이 찾아와서 구경할 정도였어요. 오, 진짜야? 이렇게. 왜냐하면 거기는 약간 좀 달랐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상을 숭배하면서 막 이렇게 그렇게 살던 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요, 이 베드로하고 요한이 세례를 주니까 돈을 막 주려고 그랬어요. 다 계산하는 거지, 다. 오, 야, 고맙다, 고맙다, 야, 이러면서. 그랬더니,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살려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나중에 무서워가지고, 그 일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 동네가 구원받은 거죠. 빌립이 한 일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빌립이 마중물이 된 건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 역사의 스위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야, 그래. 그런 바람과 기대, 소망이 생깁니다. 그런 스위치로서 역할을 감당한다면, 와, 우리에게는 얼마나 솟아나는 기쁨으로 충만할까, 우리 안에는. 우리가 기대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더 나은 교회, 더 나은 성도에 도전하는 기회로 우리가 이 일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디 우리가 더 모이기에 힘쓰고, 그리고 더 전도하기에도 힘쓰고, 더 사랑하기에도 힘쓰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하려고 애쓰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그렇게 되면 우리는 진짜 힘이 날 겁니다. 진짜 신앙이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다스리고 인도하는지는 그제서야 우리가 맛보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마중물 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빌립과 같기를. 어제와 다르게 살기 시작한 빌립이 멀리 하나님 나라의 꿈을 보고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신앙을, 또 우리 교회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에 뛰어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날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하게 어제와 다르게 신앙생활하는, 어제보다 나은 나에 도전하는, 더 성장한, 더 성숙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꿈꾸게 되는 그런 도전의 기회가,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그렇게 바로 서게 되고, 또 그렇게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하나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배화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친히 임재하시고 또 만져주시고 손잡아 주셔서 새로운 신앙의 여정 건강하고 또 기쁘게, 바르게, 영광스럽게 이어갈 수 있도록 저에게 은총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